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더욱 큰 은혜를 누리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전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종교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 종교들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 기독교에만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뭐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기독교에만 있다 그런 거 특징. 혹시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 뭐가 있죠? 조건 없는 사랑. 사랑이다. 사랑. 굉장히 근접했어요. 사랑. 네, 또 있나요? 유일하심. 어떤 사람은 수련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철야 기도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여러분은 굉장히 순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로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기독교에만 딱 있는 게 뭔가 이게 딱 느낌이 있는 게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 이런 주제로 영국에서 비교 종교 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참 토의를 했어요. 그래서 답을 여러 개 이거 같다 딱 써놓고 막 얘기를 해서 아니면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어떤 그 성육신 그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일까? 근데 이제 아닌 거예요. 다른 종교를 막 찾아보니까 그런 게 또 있는 거죠.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그 부활이 기독교만의 독특함인가?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막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종교 찾다 보니까 또 어디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에 또 그렇게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은혜. 주변에 친구분들 중에 은혜 많죠. 은혜. 그 은혜가 기독교의 특징이고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어떤 독특함이라고 이들이 결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그렇지 않나요? 뭐 불교에서는 뭐 고행을 하고, 그죠? 힌두교에는 뭐 업보가 있고, 유대교에는 언약이 있고, 이슬람교에는 뭐 법전이 있어서 있는데 이게 모두 다 이제 뭐냐면 노력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어떤 그런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그렇죠. 사람들이 뭔가 자격을 갖춰야지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면에서 인간의 어떤 본성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거 쏙쏙쏙쏙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그냥 값 없이 조건 없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뭐 아무것도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그냥 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특징이 기독교에만 있는 특징이라고 이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이런 은혜를 이제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뭐 자격이 없는데 막 뭘 주셨어요. 뭘 우리는 많이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받으신 거 뭐 있으세요? 떠오르는 게 이제 막 또 있으실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이걸 주셨어. 뭐 자녀를 주셨어. 뭐 결혼을 하게 했어. 내 인생이 이렇게 쫙 폈어. 뭐 그런 거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내가 받았구나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몇 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중에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뭔가 잘해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이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지만 직접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인정해 주신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제가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구원을 얻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것만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우리들에게 사역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잠시 그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상반절만 볼 텐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아멘. 자, 이제 상반절을 딱 보셨는데 사역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위해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뭘 은혜로 생각했어요? 일꾼 된 것, 일꾼이 된 것을 은혜로 생각했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을 맡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그죠? 그런데 일을 맡을 때,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다니 너무도 영광스럽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울 사도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실 때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입이 되고 또 주님의 어떤 마음이 되어서 각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게 은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하고 계신데 그럴 때도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섬길 수 있음을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죠. 그래서 각 성도를 섬기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은혜로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역의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성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돕는 재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공동체를 잘 섬기는 재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재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은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는 뭐 방언과 예언과 뭐 이런 것을 은사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지만, 지금은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 다른 이웃을 섬겨나가는 것에 필요한 것들을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예언이라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위로하는 사람이면 위로하는 일에, 구제하는 사람이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면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그 은사를 주셨으니 공동체 안에서 어떤 책무가 주어졌든지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 섬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게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남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 다르죠, 그죠? 우리가 뭐 같은 은사를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관심 있는 그런 분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가지셨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왜 그런 은사를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뭐 신앙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섬기고, 뭐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여러분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거야. 나는 원래 잘났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걸 내 맘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뭔가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모든 은사를 다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 좀 곤란해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묻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은사가 있는데 그냥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용해봤자 뭐 내게 돌아오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계산기를 딱 두들겨 보니까 이건 맨날 내가 그냥 나만 그냥 내 은사로 다른 사람 섬기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만 그냥 맨날 퍼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를 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를 위해서도 여러분 사용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 여겨집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또 그의 나라를 위해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렇게 뭐 꼭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이웃을 위해서 뭘 하고 뭐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도 사실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상에서는요, 우리가 뭐 많은 얘기 또 할 수 있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자, 그리고 그걸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은혜가 그냥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일상에서 누리는 이 은혜는요, 기도해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은혜가 그냥 철철철철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를 자꾸 주시니까. 근데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요, 이게 느껴지지도 않고 주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려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싶으시면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누워도 기도하고, 자다가도 기도하고, 자다가도 기도하면 안 되겠죠. 웃지도 않으시네요. 예. 자다가도 기도한다네. 나 지금 얘기해놓고 막 뭔 얘기를 하고 있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예. 항상 기도하셔요. 항상.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그렇죠? 게으름 부리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시간 내서 엎드려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시편 기자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도와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성도들은 그 후에는 이제 사역의 은혜를 누리고 은사의 은혜를 누리고 또 일상에서는 도와주심의 은혜를 누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이런 은혜 다 누리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야고보 사도는 제가 지금 말씀해드린 이런 은혜들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뭐 어떤 은혜길래 지금 더 큰 은혜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야고보서 이제 진짜로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라는 표현을 잘 쓰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은혜가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랑 비교해 볼 때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엄청 큰 은혜가 뭐가 하나 있는데, 이런 큰 은혜는 오직 겸손한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은 겸손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죠. 더 큰 은혜가 뭘까요? 여기 뭐 자세히 얘기 안 하는데 조금 지나면 얘기가 나와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높아지려고, 많은 거 가지려고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내 능력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게 뭔가 풀린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 뭔가 불확실한 거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퍼즐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막 하고는 있는데 그 너머에 뭔가 조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를 해주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사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요, 잠언 29장 23절 하반절을 보면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반절에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더 큰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도를 높여주시는 것, 그게 바로 큰 은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어떤 요만큼이 아니고 세상 방법 다 끌어당겨가지고 뭔가 막 남의 거 뺏어서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셔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과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복으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여기 높여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막 그냥 열심히 이제 신앙대로 살아가지만 사실 요셉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남들 보기에 드러낼 만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요셉의 꿈 해몽의 능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사용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요셉을 글로 보내서,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총리를 세우세요. 요셉의 꿈 해몽의 능력은요, 감옥에서 사장 달 수도 있는 능력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특별히 권세자가 그의 그 능력에 주목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그 별것도 아닌 것으로 그가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높여주심은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자면 성공이 보장된 확실한 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이런 거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 영예를 얻고 높여지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이 최고의 복이고 내가 그 복을 누리려면 겸손해야겠구나 라는 그 마음까지는 다 가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겸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겸손은 뭘 의미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그런 겸손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겸손이에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겸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뭔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씩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야고보 사도가 겸손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100% 다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거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복종해요. 겸손한 사람. 말씀하면 예 그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근데 좀 약간 의아한 게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 이걸 생뚱맞게 여기다가 붙였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마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은 철저하게 거부하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것, 죄의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몰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요셉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요셉이 아주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계속 힘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신실함으로 그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그 유혹이 들어왔어요. 마귀들이 그 집의 안주인을 통해서 이 요셉을 유혹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죠. 마귀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대적한 거예요. 대적한 거예요. 이로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한다는 건 이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요, 복종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대적하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죄로 유혹을 해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동안 말씀에 복종한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유혹을 하겠구나, 미혹을 하겠구나, 넘어뜨리려고 하겠구나, 내가 그것들을 대적해야 하겠구나라는 그 결단이 이것과 같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복종도 하고 대적도 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겸손의 첫 번째 특징으로 지금 복종, 대적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 얘기했을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 자 이제 겸손한 것이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뭘 가까이 할 것인가? 뭘 가까이 할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주도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먼저 주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해요.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해서, 우리가 별로 불편해해서, 가까이 하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까이 하는 거,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뭘까요? 먼저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죄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죄에서 철저히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은요, 앞서 4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과도 버타려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물질주의가 만연해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누가복음 16장 13절을 참조해 볼 때 하나님과 세상이 어떤 주는 기쁨, 또 재물 이런 것들을 동시에 섬기려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가치, 이런 걸 동시에 취하라는 이런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죄에서 떠나고 절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괴로워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슬퍼합니다. 또 감정적인 자극이 들어오면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어떨 때 울어야 합니까? 죄로 인해서 울어야 되고, 내 안에 두 마음이 품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울어야 해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어야 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누렸던 행복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예전에 세상의 어떤 만족으로 인해서 웃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과거 그랬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익을 누렸어요. 얻었어요. 그것으로 내가 좀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그랬던 모습을 보니까 그거 아니었구나.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마음에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행복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쭉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사역과 은사와 도와주심과 같은 많은 은혜가 있지만 더욱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높여주심의 은혜를 누리려면 겸손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죠. 자, 그럼 결론은 이제 겸손해야 한다는 건데, 이 겸손에 잘 안 되는 거, 겸손하기 위해서 좀 힘들게 느껴지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복종하고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복종하고 마귀의 유혹에는 철저히 대적하는 것이죠. 겸손하려면 먼저 이것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거나 죄의 유혹에 혹시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의 유혹에는 대적하겠다고 한번 마음에 결단해 주십시오.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뭘 해야 합니까? 죄에서 떠나야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만족으로 인해 웃었던 예전 모습을 후회하며 슬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죄에 지금 머물러 있거나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벗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세상 가치와 죄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그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